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의 관계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로의 대립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조가 이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가 당시 가장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왕이었고 아무리 무슨 신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았고 해봤자 그래 한낱 인간의 왕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대결한다는 구조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결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건 그 대결이란 구조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 4살짜리 아이와 MMA 프로 격투가가 어떻게 대결이라는 게 됩니까? 그걸 만약에 대결이라고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격투가에게 모욕과 수치인 것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한낱 인간 왕이 대결이라는 구조가 성립이 돼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모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결 구조로 이제부터 출애굽기가 쓰여집니다. 자, 이렇게 대결 구조가 성립되고 대결 구조로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겐 애굽만큼 강한 나라는 없어요. 애굽이 전부입니다.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이 가장 무서운 나라, 또 그에 반해서 가장 좋고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 전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가 너희의 진짜 왕인지, 너희가 진짜 누구 백성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강함이라고 믿었던 그 강함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강함이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두려움, 너희가 진짜 경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자신의 왕 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낮춰 이 말도 안 되는 바로 따위와 대결 구조 속에 들어오신 것. 그러니까 대결 구조를 만드신 거죠. 왜요? 누가 진짜 너희 왕인지, 누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결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이 대결 구조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의 대결 구조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뭐 대단하고 강력하고 뭐가 권력과 힘이 엄청난 것 같고 돈이고 뭐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대결의 구조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싸운다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대결 구조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왕이 진짜 누군지, 저와 여러분의 참 구주가 누구신지 우리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 나의 눈높이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낮춰 이 세상과의 대결 구조를 이루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러한 대결 구조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겐 사실 모욕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수준에 맞춰서, 왜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우리는 꼴랑 우리가 알 수 있는 강하다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강함, 그것이 우리의 강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강함과 대결 구조에서 그 강함을 꺾어내리셔서 누가 진짜 강함인지,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대결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대결 구조가 시작되는 거죠. 당시 사실 바로 애굽의 왕은 신이었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이었던 바로에게 나가서 또 바로가 섬기는 신도 아니라 다른 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한낱 자신의 종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런 종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무언가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이없고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을 전달하러 간 모세와 아론 자체에게 큰 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론과 모세 신분 자체가 바로에게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신분인데다가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 신의 이름 또한 바로는 2절에서 나오겠지만 난 그 신을 알지 못한다. 그래봤자 그 신은 한낱 내 종인 니네 신이잖아. 그럼 내가 섬기는 신의 종이겠지 그 하나님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아론과 모세 자체가 바로에게 나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바로에게 사실 통할 리가 없었고 그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 바로에게는 굉장히 모욕이라고 여겨져서 당장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모세와 아론이 주저없이 지체 없이 오늘 바로에게 나아갔고 그 말씀 그대로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겠어요. 보세요. 자신의 노예였죠. 자신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 사람 둘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그 히브리 민족의 두 명을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뭐 당시 애굽의 행정 제도 중에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그 국민청원 같이 뭐 그런 한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선 것 자체도,
그러니까 왕이 자신들의 노예 민족 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되게 막 어이가 없는데 그 나온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초라한 행색에 노인 둘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 애굽의 왕, 신의 아들이란 자신 앞에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종, 노예에서도 뭐 노예 대표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행색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인 둘이 지팡이 하나, 짝대기 하나 들고 바로 앞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로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러한 상황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1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는 이 둘이 바로 앞에 선 것,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약한 그 노인 둘이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온 저 미약한 힘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그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가장 미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았겠지만,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론과 모세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이것이 나의 약함이, 모세의 그 약함이, 미약함이 나의 약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저찌 그래도 자신이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할 때 이러저러 해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힘도 없고 노인이고 지팡이 하나 짚고 미스리엘 민족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의지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이제 오늘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강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인 것을 알았던 모세가 오늘 담대하게 이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륜의 첫 걸음인 것인 거죠. 즉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 것을 아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 대단해 보이고 그 힘있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바로에게 오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도 당연히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능력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이라는 글씨를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쫄보고 늘 눈치 보고,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맨날 어깨가 축 처져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오늘 저 사람한테 맞을까,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저 사람한테 짓밟힐까,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러면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뭘 보면요? 내 능력, 내 처지, 나를 바라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렇게 강력해 보이는 어떠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내 스펙, 내 능력,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한테 짓밟힐까, 저 사람한테 짓밟힐까 눈치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처지,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치,
이제 뒤엔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될 때 오늘 모세와 아론 같이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언제부터 이런 담대함을 가졌어요? 모세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제 봤잖아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떠났고 그렇게 왔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아닙니까? 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때 일들이 되어지는구나. 오늘도 그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모세가 그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와 좌절과 무시당함 뿐이었으나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할 때, 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바로의 반응, 뭐 사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2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콧방귀가 느껴지시죠? 여호와가 누군데, 그게 뭔데 내가 그 명령을 들어야 돼?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겠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태도, 교만함 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향한 조롱, 아까 얘기했죠. 뭔데 그래봐야 니네 하나님이면 종들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섬기는 내 신이면 그럼 하나님도 내가 섬기는 내 신의 종이겠네. 뭐 이러한 어떤 조롱이 섞인 말투죠. 자, 3절 여기에 이제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4일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은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가서 뭘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겠죠. 그렇게 말했더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에 다시 한번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 백성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게 가려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경고하죠. 자, 이러한 경고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경고라는 것이 그냥 뭐 까불면 혼나 이거 아니고 지금 선포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선포됐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반응,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너희가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사흘을 보내면 그 백성들이 노역을 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걸 허락하면 이 백성들이 일을, 옛날에 그 유행어였죠. 소원은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거죠. 야, 너희가 가면 그 백성들의 노역은 누가 하냐? 그 백성들 노역이나 해라. 아니, 그 숫자가 얼만 주나 알아? 이 땅에 너희가 노역하는 그 숫자가 얼만데, 아니, 그들로 노역을 하루 쉬게 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노역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가치와 존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도다. 그럼 당연히 그 백성,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의 가치를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지금 뭐 인문학 맨날 뭐만 떠들면 그냥 인문학, 모든 강의도 다 인문학 강의, 책들도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봐야 기업이 된다. 뭐 사람을 봐. 지금 이 나라의 모토도 그거 아닙니까? 뭐죠?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이 인문학이 전체의 모든 판도를 휩쓴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매스컴에서도 맨날 인문학 강의 하죠. 뭐 그래서 뭐 어쩌다 어른 뭐 여러 프로그램도 다 인문학에 관한 거 아닙니까? 또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 가면 기업 임원들이 다 인문학 강의 들어야 됩니다. 가서 경영이, 사람이 경영이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사람을 봐야,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봐야 뭐 돈이 따라온다, 막 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점점 가르치는 이 세상이, 그럼 점점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인문학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인문학이 어디 있었어요? 20, 30년 전에 새마을 운동이나 맨날 하고 이래라 했죠. 자, 그때보다 그럼 지금이 더 인간의 가치가 더 존엄하고 존중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갑질은 사라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맨날 일어나고요. 인간의 존엄,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신의 아기를 죽이고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야 된다고 도덕 시간을 배우고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뭐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냐고요? 아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점점 더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더 존중받는 세상은 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더 나아지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진짜 인문학의 출발이 어디예요? 신학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요? 인간이 뭐예요? 그냥 흙이었다니까, 흙.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조각, 저들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자. 즉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것 아닙니까?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해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경이 수없이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가치로서 인간이 존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로서 인간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 하나님이 지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그 인간에 대한 존엄을 결국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존엄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선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잘못된 알미의 가능성이 크죠. 또 두 번째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사람은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노역을 쉬게 하는 게냐. 보세요. 장정이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라고 놉시다. 그 중에서 그럼 노동력, 아이를 빼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 그 당시 100만이라고, 절반이라고 칩시다. 100만. 자, 그러면 100만 명이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들이 했던 일은 거의 중노동이었죠. 이들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자고, 이들이 하는 일을 이들이 하지 않아서 만약에 인부를 써서 해야 될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아주 유치하고 가장 1차원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1인당 노동력을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0만 명이 일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000억이죠. 1000억. 그들 하루가 일을 쉬면 1000억이 손해가 나는데 며칠을 너희를 쉬게 하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소는 누가 키워? 내가 왜 그러한 손해를 봐야 돼? 지금 애굽 바로는 그게 손해라고 여기는 거야. 손해.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손해는 다 누가 메꾸는데?
이들에게 그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이득, 이 세상적 이치에 관한 계산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두 번째 가치가 뭐예요? 예. 이득과 욕심, 즉 돈인 거죠. 야, 내가 손해가 얼만데.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자신의 욕망과 이득과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마찬가지의 원리 아닙니까? 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까? 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해요? 왜 노동자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해요? 예,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얼만데. 이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이득과 욕심과 돈 앞에 이러한 사람의 가치는 그냥 철저히 짓밟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죠.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7절에서 14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이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구나. 야, 노역을 더 중하게 해. 가서 그 당시 이제 벽돌, 여기서 이제 벽돌이 그 당시 애굽 나일강에서 퍼온 점토, 그 점토로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점토로만 하면 그게 내구성이 약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푸라기 그걸 넣어서 혼합시키면 이게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일찍 건축 문화가 발달된 애굽은 이러한 벽돌이 애초부터 이제 아주 잘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거 봤잖아요. 아주 많이 필요했던 거죠. 아주 많은 절대 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래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했던 거죠. 그 벽돌을 줄 수 있는 구루터, 그 석근, 그 지푸라기, 아니면 곡초의 구루터기, 이런 걸 줬는데 이제 그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것까지 구에다가 만들라 그래라. 그 대신 그걸 만들려면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시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상관하지 마라. 몇 시간 더 일해든 얼마나 더 수고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 만들어야 되는 개수는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거 다 구하고 중노종에 시달리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그 14절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봅시다. 14절만 읽어볼게요. 자, 채우지 못하면 어떤 일을 받았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이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래. 여기서 때리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곤장 이런데 때린 거 아니에요. 여기 때리다 언어를 살펴보면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때린다는 표현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강도의 때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얼마나 큰 학대를 당했고 아마 저렇게 해서 맞아 죽은 사람이 아마 수두룩하겠죠. 지금 바로가 오케이, 너희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 오케이,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함. 저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지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당연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가진 이득과 욕심들을 빼앗기게 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찍어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도 보았잖아. 예수님을 넘기려고 할 때 그들이 자신의 이득과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계속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죠.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바로의 악함들, 이것이 비단 바로의 악함입니까? 애국 사람들 전체의 악함이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면 당연히 자신이 가진 욕망과 욕심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이루려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찍어 누르려는 강함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 돌보라는 것, 돌보고 세우라는 것, 하나님이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너희는 이거 못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여기 다스려라는 뭐예요? 돌보아라 라는 뜻이죠. 다스려서 그래서 뭐 아담이 막 꽃을 꺾고 나무를 다 막 찍어 눌러서 힘으로 다스린 겁니까? 아니죠. 돌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존중하지 못하는 것. 또 자신의 이득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엄을 알 수 없는 것. 즉 자신의 이득,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경우 힘과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근데 나의 삶의 방식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로와 똑같다면 나도 여전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또 돈 앞에 그런 것 따위는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저 뭔가 나를 반대하고 어떤 것 앞에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 삶,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딛고 서려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 저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와 반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대결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대결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오늘 바로가 취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취하는 저 방식으로부터 떠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능력을 바라보면 우린 절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존재를 바라보면 우린 늘 세상 앞에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또 맞을까, 어디서 터질까, 어디서 또 빼앗길까, 찍어 눌림 당할까, 눈치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 앞에, 그것이 직장이든 뭐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들 효율적인 거 찾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쓰러져 있는지 밟혀 있는지 엎드려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무리 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모두 버릴 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하고 또 그것을 대하는 것이 결코 돈이나 이득 앞에서도 그것보다 먼저 되지 않아야 하며 또 그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그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 탈피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